오늘은 뜻을 정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라는 오늘 제목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표현이죠. 오늘 말씀 제목을 듣고 혹시 우리 교회 방문 중인 분들은 뜻을 정하여 등록하시면 더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우리 또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집안에 다니엘 한 분씩 계시죠. 저희 집에도 다니엘이 있습니다. 둘째 이름이 서단, 외자인데 다니엘을 뜻하는 단입니다. 물론 한자로는 믿음 단자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다니엘과 같은 믿음, 다니엘과 같은 용기 이런 걸 좀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단이라는 게 심판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심판자다. 다른 것들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그 분명한 신앙이죠. 여러분,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자리는 하나님 앞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곧바로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식하면서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의식하면서 삽니까?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조금 더 바꿔서 표현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는 거죠. 여러분이 나름대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고 또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거든요.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 저는 만나본 적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길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사는 게 뭔지, 건강이 뭔지, 행복이 뭔지에 대한 기준은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 기준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잘못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나의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되고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이런 삶의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을 잘못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면 자신에 대한 의식도 그래요. 내가 기준이 되는 의식이 되어버리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늘 내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남들과 어울리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이웃을 의식하고 어느 때는 나를 의식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지만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는 하나님과 마주 서게 되는 그 순간, 그 상황을 우리가 늘 의식하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붙잡아 주는 것이고 건강하게 끝까지 인도해 주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한 번 더 되물어 보는 거예요. 뭔가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분명하게 한 번 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실까? 그런 질문을 던져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어떤 때는 너무나 억울해서 막 원통하고 막 분한데, 그때도 역시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거 아시죠? 하나님, 괜찮나요? 그냥 계속 이대로 참는 것이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기원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당신의 수고를 아십니다. 굉장히 좋은 인사 같죠? 좋은 인사니까 한 번 더 하도록 합시다. 아끼지 말고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당신의 수고를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정말 코람데오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의 왕족, 귀족 출신입니다. 굉장히 높은 집안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제 나라가 망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도 1차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8살이에요. 18살.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 웬만하면 다 꿰뚫고 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한 번에 망한 것이 아니죠.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1번 타자로 끌려간 게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8년쯤 뒤에 2차로 또 끌려가는 무리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나요? 매를 안 맞는 게 제일 낫죠. 안 맞는 게 제일 나은데 어쩔 수 없이 매를 먼저 맞은 거죠. 그래서 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다니엘은 억울함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저마다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현실이 주어지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어떤 해석을 나름대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당연히 그런 해석들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상황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내가 왜 하필 나야? 이렇게 억울해하지만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이 중요해요.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요.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상황에 대해서 이 내적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정말 어떤 분은요, 별로 그렇게 그냥 보편적 기준에서 심각하거나 무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삽니다. 그런 분은 삶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행복의 기준이, 행복의 어떤 양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누가 봐도 저분은 어떻게 살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형편 속에 있는데도 근데도 그 안에서 막 늘 즐겁고 늘 감사하고 막 행복해요. 왜 속으로는 안 아프겠어요? 왜 속으로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의지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안에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잘 되는 일이 있을 거야. 회복되는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은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데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겉으로 볼 때에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막 물질을 누리는데 그 속마음은 전혀 그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고 즐겁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좀 어느 때는 막 한 끼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걱정스럽고 막 궁핍하고 막 어렵고 현실은 그런데 근데 전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늘 행복해요. 누가 더 행복한 인생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마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어려운 고생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 왕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세워지는 그 다니엘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8년 후에 끌려올 백성들을 위해서 이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이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을 만나서 마냥 좋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홀로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 때면 이 가족들과의 만남이 그렇게 또 좀 달갑지 않은 상황들도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염려스럽기도 하죠. 그럴 때면 아마 지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다니엘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소망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훗날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택해 주셨구나. 나를 먼저 불러 주셨구나.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 소망을 붙잡고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성경의 인물들이 또 있어요. 요셉 너무 잘 알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배신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죠. 막 죽이려고도 하고 안 돼서 인신매매로 넘기잖아요. 몸값 받고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낯선 애굽에 소년 요셉이 끌려가요. 거기에서 또 여러분 노예로 살고 또 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살이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비록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지만 요셉이 그것 때문에 원망했다, 좌절했다, 포기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스토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요셉이 만약 현실을 원망하는 자세로 살았다면 아마 그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인생은 아마 정신병자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폐륜화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그 후반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 죄수의 신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도 섬기고 돕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요셉과 같은 인생,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야말로 코람데오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자세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각지 못한 기회가 찾아오고 요셉 보십시오. 결국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가족들과 재회했을 때, 만났을 때 그 고백 속에서 이 요셉이 지난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자막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형들과의 재회의 순간은 요셉은 총리,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리에 올라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원망이나 따져 묻거나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요.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 같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이렇게 상황의 역전이 펼쳐지고 그 역전의 상황 가운데 더 놀라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화합과 평화가 깃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네가 누리는 그것이, 오늘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여인의 삶으로 비참합니까?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다른 이방 민족의 그냥 첩 중에 하나예요. 첩 중에 하나. 여러 부인 중에 하나로서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행복했을까요? 왕의 한마디면은 에스더 앞에 있던 왕후 보십시오. 왕의 한마디에 그냥 한순간에 그냥 버려지는 인생이 됩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 이런 역전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현실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심을 기억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PPT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총 우리 12장으로 비교적 이제 앞에 보았던 대선지서에 비하면 비교적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다니엘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는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내용과 계시적인 내용, 그러니까 지난날의 역사를 다루기도 하고 앞에 계시를 다루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히브리어의 특징이 이런 어떤 글의 구조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하고 대조하고 반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전체 구조는 대칭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과 7장의 내용이 다른 사건이지만 어떤 사건의 틀에 있어서는 비슷한 맥락을 갖는 거죠. 3장과 6장도 4장과 5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언어는 아람어도 쓰였는데 어차피 우린 번역된 성경이라서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다니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요 4명의 왕들이 소개가 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랑 벨사사랑 그리고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과 바사라는 새로운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 왕,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니엘서에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왕이 보게 되는 환상이 있습니다. 신상, 어떤 신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신상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이와 같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몸통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뭉쳐져 있는 그런 신상을 봅니다. 근데 각각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제국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그만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요,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 시대에 쓰인 게 아니라 한참 지나고 나서 쓰인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세계사의 역사가 정확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다니엘서는 당시에 쓰여진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어와 아람어 번갈아 쓴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시대에 쓰인 이 책이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자료가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 중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생각은요, 어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 지역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는 다곤이라는 신을 섬겨요. 근데 블레셋 땅에서 그 신이 신으로서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만
어떤 신으로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당시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 생각을 깨트리시는 것이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 다니엘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끔 하는 거, 그런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는 거, 그것이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용어들을 좀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세계관이에요. 세계를 어떤 관을 가지고 보냐는 거죠.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 어떤 렌즈를 가지고 보느냐라는 것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그래서 이 세계관에 대한 싸움을 다루고 있어요. 세상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그 세계관의 충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장 1절 시대적인 배경 상황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해에 어느 시점에 얘기하면서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렇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애워쌌더라, 이제 함락시킬 거다,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주어는, 그 행동의 주어는 바벨론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상황, 앞의 상황을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의 흐름은 깨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바뀐 게 있어요. 2절에 들어서면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주어가 어떻게 바뀌죠? 주께서. 이게 바로 세계관의 충돌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장면이에요. 여러분,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마치 힘이 있어서 느부갓네살이 이 땅을 정복하고 마음대로 하는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지만,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지만 2절에 보면은 아니다, 그것조차도 주께서 허락하셨기에, 주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관점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이, 여러분,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누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미국이 이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일리가 있죠. 예. 또 어떤 분들은 막 이상한 그 음모론 단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그렇게 바라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봐야 되는 세상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또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또한 허락하셨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세계 열방의 역사들을 다루고 제국이 세워졌다 망하는 그 역사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관점에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처한 어떤 사건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 지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 현실을, 이 상황을, 이 나라를, 심지어 세계의 뉴스를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자기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겠죠. 잘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피지배 민족의 어떤 민족성, 그 특징적인 것, 정체성들을 자꾸 없애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어떤 한 민족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주 못된 짓들을 참 많이 했죠. 예. 교육을 건드렸어요.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똑같이 했습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환경을 바꿉니다. 1장 4절에 보면은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예. 그러니까는 조금 출신 성분이 좋은, 좀 이렇게 쓸만한 인재들을 뽑아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서 누구의 학문을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 즉 바벨론 사람의 학문을 통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애초에 바꾸는 거예요. 이 뛰어난 사람들이 결국에 여러 무리를, 자기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층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갈대아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어떤 교육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 철학자가 했던 교육에 대한 명언 중에 하나가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인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람됨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됨에 대해서 교육이 절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전에 탈북민 사역도 조금 잠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도 호칭이 바뀌어요. 제가 할 때는 이제 탈북민이었고 또 세터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이후에는 북한 이탈자 이렇게 계속 시대마다 좀 용어가 바꾸긴 하는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태어나고 북한에서 살았지만은 이제 북한을 탈출해 가지고 남한에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꽤 많이 우리 남한에 지금 살고 계셔요. 네. 여러분, 이분들이 오면은요, 먼저 들어가는 곳이 하나원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하나원이라는 이제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시대마다 조금 다르긴 했지만 최근에는 한 2달, 3달 정도를 같이 이제 합숙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이것저것 필요한 조사도 또 보충해서 받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사회 시스템, 제도가 남한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북한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죠. 배급을 받는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한국 사람인 것 같고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 것 같아도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달라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이만저만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 사회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인민은 평등하다, 동등하다. 근데 그것을 어떤 이들에겐 예외 조항으로 두고 일반 인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을 해요. 그러면서 그냥 물리적, 문자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에 의해서 누가 좀 더 어려우면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누가 조금 더 형편이 나으면 좀 덜 도와줘도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평등을 얘기해도 서로 다른 평등이 되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전에 교회에 이제 탈북민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그 기관에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때마다 이런저런 도움을 드려요. 이제 김장철에 김장 김치를 드리는데 두 포기면 두 포기, 모든 집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다 똑같아야 돼요. 세 포기를 누가 받았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다퉈요. 그래서 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저분은 좀 식구도 많고 좀 더 어려우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도 되는데 어차피 다 그냥 받은 거잖아요. 선물로 받는 건데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분들이 참 못돼가지고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에게 익숙한 체제가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막연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그런 기회들이 조금씩 생겨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신앙을 좀 더 성장시켜야겠다. 좀 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힘써야겠다. 애써야겠다. 이런 교육적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펼쳤던 정책이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1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뭐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잘 알죠. 우리도 창시 계명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 히브리식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는 이름을 그냥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꿔버린 거예요. PPT 한 번만 마지막 거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거예요.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렇게 하나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바꿉니까? 벨드사살, 벨이 나의 보호자다.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자기들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드락, 마르둑의 명령. 마르둑도 그들이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예요. 메삭, 아쿠아 같은 신이 누구인가? 또 다른 신의 이름. 아벤느고, 느고의 종, 느고라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지 이름만 자기들 부르기 편하게 이름을 바꿨다라는 차원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입니다, 이렇게 듣는 것과 벨이 나의 보호자야, 이렇게 불려지는 거, 여러분 그 의식에, 그 마음과 생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정체성을 하나씩 허물어뜨리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공격이에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닫아주시고, 또 하나 바꾸신 것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뭐 갑자기 이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가 갑자기 먹는 거 가지고 타령을 하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편식주의자인가, 뭐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왕이 명령한 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기와 포도주, 그것은요 대표적인 제사 음식이에요. 고기와 포도주는 대표적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 음식이에요. 그들이 드렸던 제사 음식이라는 게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벨, 마르두, 이런 느고, 이런 신들, 우상들에게 섬겼던 그런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 또한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던 것이죠. 영적 싸움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읽었어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구별해 주시면서 그런 삶의 방식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성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런 부분, 이 하나님 말씀을 깨트리는, 어기게 만드는 도전인 것이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뜻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상황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것은 구호로만 끝난 게 아니죠. 다니엘은 실제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뿐만 아니라 이 환관장의 목까지도 위태롭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룩, 성결함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 다니엘이라고 이 친구들이라고 고기를 먹을 수 있죠. 하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놀러 갈 수 있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가 우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거 포기하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영적인 더럽힘으로부터 신앙의 정결함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정중하게 지혜롭게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하죠. 그의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주십시오.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당신이 보는 대로, 그래서 그 판단하신 대로 종들에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다니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신앙생활을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은 여러분 그냥 바람 불면 흔들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도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죽음을 통과해서 눈을 뜨면 천국에 도착해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대답을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은 뭘 가지고 다녀야 돼요?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되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고향 땅이 있어요. 좀 꽤 땅이 있었나 봐요. 어렸을 때 이 땅을 다니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땅이 좀 멋지게 개발되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느 날 그 땅이 개발지구가 되었어요. 땅값이 무려 30배에서 50배까지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다 부자가 되셨네요. 이랬더니 근데 목사님, 땅을 안 샀어요. 뭐하러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는 안 돼 있는, 그 안타까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확신하여, 믿음이 그냥 구호로만, 이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죠. 시험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신앙적인 결단과 뜻을 정했을 때 여러분, 주변의 환경들이 막 도와줍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솔직히 더 많아요. 오히려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식사기도 하면은 괜히 옆에 있는 동료가 와가지고 시비 걸죠. 야, 너도 교인이었어? 너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조롱하고 막 핍박하고, 그죠? 뭐 회사에서 회식을 가면 어떻습니까? 술을 나는 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막 이러면 막 온갖 핍박이 몰려오죠. 야, 너만 믿냐? 야, 부장님도 야, 집사님이야. 참 곤란하게 하는, 참 힘들게 만드는, 세상은 그렇게 해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했을 때, 뜻을 정했을 때에 세상은 그렇게 자꾸 더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뭘 잘못해서 부족해서 혼나는 것 말고요, 정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손해보는 거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오늘 다니엘 인생을 얘기하는데 20절 말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그렇게 뜻을 정하였더니,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다니엘에게 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방 나라에 옮겨져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방인 그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뜻을 정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 이지혜 집사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지혜 집사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막연히 말만 잘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뜻을 정했으면요, 영적인 싸움과 도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왕이 어떤 꿈을 꾸었거든요. 근데 그 꿈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자기 수준에서 해석이 안 되니까는 그 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점쟁이를 비롯해서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선 이걸 맞춰보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꿈의 내용을 안 알려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이들이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서서 풀지 못하니까 자, 필요 없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왕궁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때 다니엘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시간을 달라는 건 뭐예요? 기도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면서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를 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참 신비한 능력,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내 방식대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상식 수준에서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2장 46절에서 4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 왕이 다니엘의 지혜로운 그 꿈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들으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내노라는 그 모든 지혜자들 불러 모았는데 아무도 나서서 답을 하지 못했는데 이 어린 소년 같은 다니엘이 그와 같은 놀라운 대답을 해주니,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거부하는 자들은 끝까지 거부하더라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이 꿈을 보고 그 해석까지도 정확히 들으면서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치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신상을 본 거거든요.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까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 무너지는구나 라는 걸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장에 가서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완전히 금으로 된 신상을 직접 만들어 버립니다. 금으로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과 어떤 물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버티려고 하거든요. 저항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라고 고집 부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엔 심판하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이 극에 달했을 때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에 이제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명령 앞에서 이제 저항을 하죠.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의 손으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만 괜히 유명한 것 같은데 이 세 친구들도 참 못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끼리끼리 잘 연합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설령 상황이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목숨 잃는 거, 이 신앙 때문에 목숨 잃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충분한 넘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듣고 감동 안 받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강팍하거든요. 우리에겐 감동이 되는 이 표현이 그들에게는 고집으로, 그들에게는 저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군사들도 엄하게 그 불길에 타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보냈을 때에 왕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을 보냈는데 그 안에 4명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28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이 이방인 왕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왕의 명령을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 친구도 역시 영적인 싸움을 한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방의 눈이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풀무불까지도 찾아오신 주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목숨을 내어놓는 그 현장에 버티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거 우리 주님이 같이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탄식하는 거 우리 주님이 같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이 신앙의 뜻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기면서 믿음으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